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 염병과 같은 자, Paul the Troublemaker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삼엄한 호의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되었습니다. 유대교 광신주의자 40여 명이 바울을 암살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했다는 비밀 정보를 천부장이 접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신변 안전을 위해 천부장은 밤중에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하여서 그를 가이사라로 급히 호송을 했던 겁니다. 470명이라 할 것 같으면 사실 천부장에게 있는 숫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 절반을 사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상황이 긴박했다라는 겁니다. 가이사라 감옥에서 보호를 받고 있던 바울이 며칠 후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 장로들과 또한 변사 도둘로를 데리고 그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변사란 오늘날로 말해서 법률 전문 변호사를 말하죠. 뛰어난 언변으로 자기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재판을 몰아가는 그러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변사 도둘로는 확실히 웅변술이 아주 능했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의 변증을 시작하지요. 펠릭스 각하여,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왔으며 각하의 지혜로운 일 처리로 우리나라의 잘못된 일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일이 각하의 공로 때문인 줄을 인정하며 그래서 각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라는 그 말, Most Excellent Felix, 이 말 사실 칭호에 하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재판관을 부를 때 Your Honor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지만 벨릭스 각하라고 부른 이후에 벨릭스에 대한 변사 더둘러의 칭찬은 너무 황당합니다. 사실 총독 벨릭스는 자기 시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잔혹하게 다루기로 유명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셉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뇌물을 챙겼고 또한 요셉을 탐하는 수악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타키투스에 의할 것 같으면 로마의 한 센서리죠. 그 로마 센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선한 관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강도들을 고용해서 검은 돈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압정 속에서 유대인들은 벨릭스에게 많은 오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벨릭스의 압정에 관한 탄원서를 계속 제출을 했어요. 결국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되게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의 눈물 어린 탄원서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변사 더둘로는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그토록 추잡한 총독을 높게 치켜 세운 거지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아첨을 했나 싶어요. 더둘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각하께 폐가 되지 않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으니 저희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두목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변사 서둘러가 밝힌 바울의 죄상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바울이 로마 제국에 두루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사렛파 이단 종파의 사실 우두머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이 열렸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였거든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바울을 재판에 세웠는데, 그건 뒤쪽으로 미루고 먼저 바울을 고소할 때 그런 정치적인 선동가로 몰아세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무리들은 아주 교활한 자들로서 어떻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변사 도들로가 그렇게 바울의 죄상을 밝히니까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변사 도들로의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한편으로 변호사 도들로는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된 동기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우를 깼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지역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연병질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거룩한 설교단에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입니다. 연병. 이거 혹합병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점령성이 아주 강하고요. 그것에 걸리면 생명이 위태로워진 그러한 병이죠. 역사학자들이 의할 것 같다면 수억의 사람들이 지난날 역사상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 때문에 이게 패스트라는 것이죠. PST, 패스트. 이 혹합병은 사실 옛날 유럽의 판도를 자주 바꿨습니다. 사람이 군대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이 전염병, 혹사병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시 유럽의 판도를 자주 바꿨던 혹사병이 얼마나 유럽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지도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현재 연도별로 이제 색깔 차이를 두어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혹사병이 이제 가졌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라고 보니까 연병할 것이 절대로 살려둬서는 아니될 몫을 놈이다라는 혹독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느라 보면 때로는 이런저런 욕을 얻어먹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욕 얻어먹지 않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우리가 덤벼들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욕을 얻어먹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욕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욕보다 더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욕을 우리 자신들이 좀 기꺼이 참아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리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을 얻어먹으면 그 욕 사실 그렇게 거의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연병이란 말은 인신공격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연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전염성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욕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욕 안 얻어먹는 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만큼 대적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도 감히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빨리 터져나갔든지 마치 연병이 터져나갔듯이 그렇게 터져나갔습니다. 바울에게 붙여진 연병과 같은 자라는 별명을 제가 지난주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곰곰이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라는 놈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일까? 세상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 나를 어떻게 부를까? Kind of nice guy. 세상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의 트러블을 더 좋은 말의 트러블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아주 좀 나이스 가이. 모두에게 그냥 딱딱한 사람. 이러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겁니까? 또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겁니까? Simply but nice God.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 trouble, 우리의 머리를 아주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걸까요? 있으나 마나한 별로 큰 존재감이 없는 존재. 혹시 그러한 자들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연병질환한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강력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가능하면 강력한 영향.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밝히는데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영향력을 마땅하게 끼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실 존재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단체의 신곡, 디바인 카메드라는 책이 있죠. 물론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스승 바질리오의 안내를 받아서 단체가 먼저 지옥, 그리고 연옥, 그리고 천국을 최로 여행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특별히 지옥의 어느 부분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래된 영어 패러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앞에 제가 스크린에 영어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그 스크린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스승에게 이끌려 나는 신비한 사물의 세계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탄식과 울음소리와 호함소리와 별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었으므로 처음으로 나는 무의식 중에 눈물이 맺혔다. 괴상한 말, 무서운 외침소리, 고뇌의 말, 노여운 목소리, 날카로운 목소리, 쉰 목소리, 그것에 뒤섞여 손뼉치는 소리, 그러한 것들이 헛선한 소리를 내며 시간도 없는 캄캄한 대기 속을 끝없이 쏟아라 다니니 마치 세월이 바람에 휘말려든 모래알과 같았다. 나는 미혹과 불안 때문에 머리가 죄어드는 듯한
기근에서 물었다. 스승님, 귀청을 울리는 저 소음은 무엇입니까? 고뇌 속에 짓눌려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이 비참한 광경은 명예도 비방도 없이 수평생을 보낸 자들의 불쌍한 망령들이다. 주께 충성도 하지도 않고 반역도 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 사악한 천사의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자들이다. 하늘은 이런 자가 천국에 오면 더럽혀질까 두려워하는데 깊은 지옥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고 지옥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괜히 들여놓으면 악당이 되어 뽐내기 때문이다. 스승님, 도대체 저렇게까지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의 죄가 무거운 겁니까? 너에게 그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다. 저들에게는 죽음의 희망조차도 없는 것이다. 그 맹목적인 생활은 실로 비열하기 짝이 없으므로 그 밖의 것이라면 어떤 운명이라도 부럽게 보이는 거다. 현세는 저자들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비도 정의도 그들을 업신여긴다.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냥 보고 지나쳐라.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굳이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감이 없다. 하나님께도 존재감이 없고 사단에게도 존재감이 없고 마귀들에게도 존재감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존재감이 없고 성도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보다 사실 주의 일을 하다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욕을 들을 때 느꼈던 기분일 거야. 나도 그 신교자 반열 속에 들었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가. 오늘은 온 성도 주일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의 본을 우리 역시 본받아 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 주일. 그래서 이 온 성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될 가장 아마 적합한 성구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거기 33절에서 4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의 시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쿵타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시론과 책책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알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특별히 이 구절에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 말 참 인상적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자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을 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사단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내놓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이 감히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단도 감당을 못해요. 바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도 감당치 못하고 사단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 성도 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